아까 인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상 있을 때는 별로 좋은지 몰랐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좀 더 좋아져,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동체 우리가 좀 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나그네로서의 삶을 더 본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솜 자매의 1년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도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요. 같이 좀 보시죠. 오늘은요 조금 소위 얘기하면 이제 양념들을 빼고 제가 꼭 해야 될 어떤 이야기들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왜 주셨냐면 사실은 이제 다솜자매가 처음 파송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은자매부터 시작으로 해서 수영형제도 다녀왔고 소희자매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솜자매가 나가는데, 다솜자매가 그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기로 일찍 마음을 정하고 좀 훈련을 받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저랑 거의 매일 만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간사분들도 지금 1대1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학습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1대1로 좀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은 뭐였냐면 다들 굉장히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반면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산발적이구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유치한 비유를 좀 하자면 뭐죠? 뭘 깨워도 보석이라고 그러죠. 구슬도 깨워야 뭐죠? 죄송합니다. 준비 안 된 얘기를 하려니까. 하여튼 뭐 좋은 거 깨야지 좋은 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 있었던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로는 그렇게 그닥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이직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이게 설교 때 하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 뭐 칠판이 있고 좀 강의 형식으로 혹은 1대1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는데 설교 형태로 전한다는 것은 늘 저에게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호 소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어떤 전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렇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효율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1대1이 끝나고 나면 좀 클래스를 개강해서 한 4주나 6주에 걸친 클래스를 개상해서 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뼈대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뼈대, 성경의 뼈대는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몇 가지들을 그 어떤 뼈대들을 세우는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좋겠고, 그 뼈대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또 뭔가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어진 지식들을 그 뼈대에다가 잘 붙여 나가서 살도 찌고 또 근육도 생기고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뼈대를 드리는 작업을 안 한 지가 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있다가 오늘 본문을 마주했는데 약간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좀 베이직에 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이야기들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3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대부분의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 뭐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논리의 전개의 방식이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삶, 혹은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전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시죠.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고 난 이후에 그 거듭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구조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자이니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설명하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거듭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선뜻 내가 거듭난 자인가? 라고 하는 말에 답변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듭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듭난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당연하죠. 저는 거듭난 자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죠. 지금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 거듭난 것에 관한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처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냐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썩지 않은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 썩지 않은 씨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썩지 않은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3절이에요.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썩지 아니하는 씨가 나온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썩지 않는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썩지 않는 씨에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로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다시 얘기하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그닥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또다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이야기예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그러면 내가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지가 않은데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또 무언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명확한 대비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데 모든 육체,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를 풀에,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대비를 시키면서 모든 육체와 모든 영광은 마치 풀과 풀의 꽃이 전부 다 어떻게 시들고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육체나 모든 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영광은 전부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대비됩니까? 그렇게 마르거나 시들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25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없고 영원히 존재하며 살아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했다라는 설명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리라, 그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함으로 어떻게 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버려야 하고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버리는 게 안 돼요. 또 뭐가 안 됩니까? 사모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버리는 것도 안 되고 사모하는 것도 안 됩니다. 버리는 게 안 되고 사모하는 게 안 되니 자라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리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사모하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버려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모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듭남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육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과 한시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여전히 한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버릴 수 있고 제대로 사모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오늘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남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서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교회에만 오게 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 번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서 뭘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건지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제자가 된다는 말, 구원받는다는 말, 우리가 참 교회에 오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교회 아니면 안 쓰는 말이잖아요. 직장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들 사용하십니까? 영생, 뭐 이런 얘기,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말 사실 잘 안 사용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교회에서의 이 라이프가 얼만큼 거리감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의 개념이 결국은 하나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찾으셨습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펜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마크를 한번 하시면 유익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내 마음도요, 내 손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듣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훈훈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더 오늘은 허하겠습니다. 저 안 보셔도 괜찮고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고민하시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18절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영생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느 청년 부자 관원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많았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청년인데 부자였고요, 관리였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마치 우리가 던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리고 22절에 넘어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너에게 알려주는데 너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가 있다. 이거를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부자인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조금 더 추가해 보시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았나 봐요. 이거를 못 버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예수님 못 따르겠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봐라, 재물이 있는 자가 어디에? 24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낙타가 바늘귀, 그 실이 들어가는 바늘의 끝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누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자에게 무엇이 허락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 역시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즉 누가 무엇을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던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을 다 팔아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또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이 네 가지는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은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정리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거듭남으로 한번 넘어가실 텐데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신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신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니죠. 2절을 보시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표적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니고데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 만약에 하나님께로 보지 아니하셨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개념 정리가 된 게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자였습니다. 전부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구원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이 니고데모는 던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정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물과 성령은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3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설명입니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 거듭난 자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났다는 것을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난 겁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이 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으로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제가 거기 에스겔 36장 26절을 적어 놓았습니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 마음을 얻게 되면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이 제거되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남에 관한 정의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과 부드럽게 되어지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들도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단단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이 그 마음을 찌르면 오히려 그 말씀을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말씀이 그 마음을 찌르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새롭게 된 자와 새롭게 되지 못한 자의 명확한 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와 들려지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자입니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자들이 들을 귀가 생깁니다. 들을 귀가 생긴 자들은 무엇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듣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굿 뉴스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겁니다. 기뻐야 해요. 그럼 어떤 소식이 기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시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우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와 대박,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래, 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부분만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겨지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법궤는 어디 놓여 있었냐면 여전히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하는 왕궁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인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네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너의 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할 것이고 내가 그를 나의 아들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몇 절에 등장하냐면요,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넘어가서 몇 절까지요?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읽는 거에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왕위를 허락할 것이며 내가 그를 하나님 나의 아들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였어요. 이 약속이 왜 중요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이름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었을 때 계속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그리스도, 왕은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왕이나 기름 부은 받는 자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왕위를 갖게 되어질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소망을 꿈꿉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성전을 건축할 자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남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하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이것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나라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이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왕이 와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100번 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통하여 들을 귀가 생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왕으로서 하시는 것은 그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죽음,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의 나라부터 건짐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거듭난 자가 된 우리들이라면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합니까? 버려야 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인데요. 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저는 모두가 마음이 이미 부드러워진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의 습성대로, 이전의 습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말씀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에게 물으십시오. 나의 마음은 지금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신뢰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러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 마음을 찌른다고 했잖아요. 찌르고 난 그 다음 반응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1절과 2절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1절과 2절이 우리의 마음을 훅 찌를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든지, 훅 찔렀는데 어떻게 됩니까? 싫은 거예요. 뭐야?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건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무덤덤하고 아무 감각 없이 이 말씀은 도대체 뭐야? 그냥 이런 거네 하고 넘어가게 되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피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려라. 버릴 거 버리고 사모할 거 사모해라. 그럼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직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살피면서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냐면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또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듭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자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거듭났으니,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으니, 한번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됐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일단은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토록 자라가야 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욱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람을 위해서 두 가지인 버림과 사모함을 이야기해 보시죠. 버림에 관해서 무엇을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래요.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원인을 알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악해지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속이면서 외식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꼬아 이야기하면서 비방하게 되어집니까? 언제 우리는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향해서 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럴까요? 저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 욕심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더 끝까지 붙잡고 있고 싶을 때에 저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욕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마음을 느낀 겁니다. 내가 악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또 나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될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들을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처음 말씀을 살피고 묵상할 때 주셨던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욕심에 대해서 좀 이따 목장 모임 때라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대기업을 욕하잖아요. 대기업을 욕하는 게 정말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한 욕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대기업의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막 욕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 적용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대형 교회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대형 교회를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내가 대형 교회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과 막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저는 반응이 좀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비난할 때에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저 떠올리시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밉지? 왜 마음에 안 들지?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옷 입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넥타이 맨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왜 마음에 안 들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반드시 거기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독한 것, 기만한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모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것.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들을 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도대체 뭡니까? 뭘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사모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럼 떠오르는 거는 우유예요. 우유. 젖이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요. 뭐가 순전하고 신령한 거지? 유해진이 생각나더라고요. 유해진이 서울우유 광고하는 거 아세요? 뭐 그래요. 뭐 얘기가 대화가 돼야지. 그러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모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계속 소망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죠.
저는 욕심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욕심과. 내가 욕심 부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의 차이가 명확하십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과 욕심 부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사모하는 것과 욕심 부리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될 것, 오히려 갖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의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내 욕심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사모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욕심 낼 수 있다면, 욕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욕심 부리면 그것이 신령한 것을, 순전한 것을 욕심 부리는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내려야 될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 담겨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조차 내가 그것을 욕심내되, 여기서 계속 순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욕심을 담아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욕심 부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대선 토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모두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한민국을 걱정 안 하는 사람 없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후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악독과 비방과 기만과 속임수와 술수가 가득했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함께 협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훈훈한 대선 토론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서로를 주적으로 지명하면서 누가 누구의 적이니 막 이러면서 서로를 정말 악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더 앞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캄보디아와 선교지를 향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욕심이 정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또다시 놓여집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욕심 부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실까요?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정돈하겠습니다.